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이사야 28장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이전에 저희가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징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28장 읽을 때 어렵지 않았나요? 네. 안 읽으셨으면 네,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28장이 어렵다기보다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 혹은 멸망에 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루관인 너 사마리아야.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마리아가 오므리 왕조 때 수도로 옮기게 됐고, 그래서 사마리아야 그래도 북이스라엘이고요. 에브라임아 하면 지파 중에 또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그럼 북이스라엘아. 이런 말로 들으시면 되고요.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왜냐하면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이 여러분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야가 다 있고요. 그 위쪽 오른쪽 지중해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곳인데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들어가는 꽃처럼 재앙이 임할 것인데 내가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걸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럼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보내셨다, 이 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 근데 성경은 객관적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신앙으로 고백한 역사가 제가 신앙에 있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라고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못을 박아요. 교만한 멸류관인 너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멸류관이라는 게 사람이 받는 가장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멸류관을 받았다 그러면 깡패 중에 1등 아니면 무슨 가장 선한 일 중에 1등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교만한 데에서 가장 으뜸인 사마리아 이런 말이고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교만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왜 너희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너희를 돌이키게 말씀했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고 그 이유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성경에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인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본인의 생각이 앞서고 본인의 생각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맞추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오면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찍어놔서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 같이 진짜 맛있을 때가 이때래요. 무화과가 진짜 맛있는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 오기 전에 막 익을 때. 마치 그것처럼 적군들이 강대국들이 너희들을 가장 맛있을 때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시며. 자, 비교 구문이죠. 앞에는 교만한 멸류관, 여기 아름다운 멸류관. 그러니까 누가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느냐?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누구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공평의 영을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막아내는 용기를 주신다. 이게 오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은 자들, 하나님을 택한 자들의 사이에서 얻게 되는 면류관이에요. 자, 그 면류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가시 면류관, 그죠?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미 사용되는 말이에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죠? 아테네 올림픽에서 월교관을 주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승리의 관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관이 있는 거죠. 교만한 면류관, 그리고 아름다운 면류관. 제가 이 뒤에 이렇게 좀 써봤어요. 그죠? 당신은 지금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냐? 내가 지금 교만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따르는 남은 자로서 받게 되는 아름다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지.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자, 남유다는 조금 달라요. 방탕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해 휘청거린다.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면 괜찮은데 누구냐 하면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지고, 그러니까 환상을 제대로 못 보고 판결도 올바로 하지 않아요. 술이 나쁜 이유 뭐 여러 가지를 댈 수 있겠지만,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술을 마신다는 것과 음식에 제가 이 알코올을 뭐 먹는다, 성찬식에 먹는다, 포도주를 마신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술을 마신다, 술에 취한다는 건 포도주를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성찬 때 마신다, 뭐 예를 들면 식사 중에 마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와는 구분해서 쓴다는 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비틀거리며 독한 술에 취해서 환상,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판결도 올바르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화날 때가 언제죠? 요즘? 왜 재판 받을 때 판결에서 심신미약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술에 취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가루지 못한 상태에 사람을 죽였다, 뭐 했다, 이거 열받잖아요. 심신미약이 왜 술 취한 게 들어가냐면, 술 취한 건 이미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 집어넣는 행위인데,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형량을 줄여주면 안 되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마약을 하면 내 몸이 지금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마약을 했어. 그게 왜 감형의 조건이 되냐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내 판단이 흐려질 걸 알면서도 그 짓을 한 건데, 그러니까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했는데 심신미약이다. 이건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너무 너그러워요. 너무 너그러워요. 이미 죄를 짓겠다고 지금 그 아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맘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뭐 포도주로 할 거냐, 포도 주스로 할 거냐, 성찬식도 이런 논의가 많은데 저 별로 의미 없는, 여러분 포도주를 이만큼 마신다고 취하나요? 성찬 예식은 포도주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도주스가 그 온도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이틀만 둬도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쟁 자체는 이걸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바리새파적인 논쟁이에요. 취하려고 내가 아주 먹느냐 안 먹느냐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예를 들면 예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할 때 이걸 술을 드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먹어도 된다,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모셨으니까 내가 취하도록 먹으면서 주님도 마셨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몸이 안 좋으니까 약으로 포도주를 먹어라, 이 말은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 사람이 혼돈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셨다는 핑계로 술에 취해 사는 걸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포도주를 약으로 쓰거나 아니 성찬식에 쓰는 걸 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술에 취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술을 조절 못한다, 나는 술 때문에 내가 많은 일에 있어서 그르친다면 끊어야죠. 뭐 조금만 마신다, 그게 안 되면 끊어야죠. 그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포도주나 이렇게 뭘 하는 걸 자체를 막 비난하고 막, 이것도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문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빠져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할 때. 자, 그런데 그 술 취한 제사장이 뭐라고 나불거리냐 하면 이런 거죠. 이사야한테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자가 누구를 가르치냐, 야 네가 나를 가르쳐, 나 제사장이야, 뭐 이런 거죠. 목사로 하면 나 목사야, 어디다 대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빈정거리냐 하면, 자,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야, 애들이나 가르치라고 그래. 어디 감히 이 제사장을 가르쳐? 라고 10절, 제가 이 10절과 13절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진산 목사님의 찬스를 써서 해결을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이게 개정개혁하고 세번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원래 단어를 번역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저 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절,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자, 개정개혁엔 뭐라고 되어 있죠? 뭐 보시면, 경계의 경계를, 또 교훈의 교훈을,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자, 이따가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좀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번역이 맞냐는 거예요.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한자, 한 장. 이게 도대체 저는 어떻게 그 번역과 이 번역이 같은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나만 궁금한가요? 두 개를 비교해놓고 보면 개정개혁은 10절과 13절이 똑같아요. 그런데 세번역은 10절과 13절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13절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써놨어요. 예. 짜브라 짜브 카브라 카브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제이슨 샴 이렇게. 근데 이따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자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제사장이 비웃는 거예요. 이사야를 향해서. 야, 네가 날 가르쳐? 야, 저놈이 우리에게 한절 뭐 우리가 말하면 짜브라 짜브 카브라 카브 이런 말을 한다? 야, 우리가 누군데? 에? 감히 우리한테? 야, 그럴 때 여러분 좀 참고 있다 합시다. 지금 하고 싶은데.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 왕 때 랍사게가 와서 아시리아에 누구 말로 이렇게 막, 너네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니네 하나님이 널 지켜준다는 말은 뻥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왕들은 굴복했다, 이렇게 랍사게가 누구 나라 말로 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방언으로 해요. 그래서 왜 가서 그러잖아요. 제발 히브리 말로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더 떠들잖아요. 그죠? 저는 그 상황이 좀 이제 이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백성에게 말한다.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이 평안히 쉴 것이고 고달픈 사람도 편히 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거짓말로 왜곡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하고 보면서 할게요. 더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자, 북이스라엘은 뭐였죠? 교만함이었죠. 멸망하는 이유가. 자, 남유다는 뭐죠? 방탕함이에요. 술 취하고, 그래서 재판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해. 자, 그러면 멸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와요. 하나는 뭐냐? 교만하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한 나라가 멸망하는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앞에 나온 교만의 면류관,
그 교만의 면류관으로 망하게 되는 거고, 남유다는 왜 망하느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네가 감히 날 가르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제대로 이사야를 통해 말하려고 하나 그들은 듣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의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11절부터 보자. 13절 보자고요. 자,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유다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주님께서 말한다. 짜부, 원래 발음은 짜부가 좀 더 정확하답니다. 저도 뭐 제가 히브리어 전문가는 아니고, 물어 짜부라 짜부, 그 다음에 차부 라카부, 카브라카부, 이렇게. 이 뜻이 뭘까? 자, 제가 뒤에 써놨어요. 볼게요. 자, 한번 이제 원어를 볼게요. 10절과 11절이 똑같아요. 보시면 11절에 나오는 단어와, 그죠? 짜브라 짜부, 카브라 카부. 그럼 13절은 똑같아요. 13절에 나오는 것도 보시면 짜브라 짜부, 카브라 카부,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개정개혁의 성경이 좀 오히려 좀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 말이에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자, 제사장들이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짜부라 짜부.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요 뒤에 보면 제가 원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짜부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 그 자동차를 잘못 세워놨을 때 주차 티켓 딱 갖다 놓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주차가 아니다. 그리고 4만 원 벌금. 딱 그런 발부장이라는 의미래요. 짜부가 명령, 발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고, 카브란 뜻이 뭐냐면 라인이랍니다. 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그어놓은 걸 넘어가지 마라,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이슨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이라고 말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것을 넘지 마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걸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 다음 말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오히려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되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 말로 바꾸지 마라. 너네 교훈으로 바꾸지 마라. 너희들이 말하는 경계선은 니네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비꼬는 말을 그들에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넘어지고 너희들이 오히려 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14절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랑하기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야.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언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도 우리에겐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너희가 왜 그런지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애굽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죠. 여러분, 이사야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죠?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사야는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근데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충성했으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여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건 지도자들이 자꾸 애굽을 우리의 편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안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씀에 주춧돌을 두어야지
너네들의 말과 너네들의 생각에 주춧돌과 근본을 두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여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죠.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거고 우리 자꾸 이사야가 멸망할 거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말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하면 니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지금이 위기야.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야. 지금이 너네들이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야 될 때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백성을 보고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네들에게 우박이 휩쓸어가며 모든 사람이 물에 떠다가 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뭔 놈의 그렇게 거짓말이 정말. 저는요, 정치를 하려면 거짓말하고도 자기 스스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도 걸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나와서 뻔뻔하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와. 저는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생리가 그런 건가 뭐 이런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요즘 길거리 프랭카드 다 그냥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양쪽 당에서 붙이는 그 프랭카드가 소음이고 아무 의미 없고 뭔가 의미 있고 발전적인 건 하나도 못 봤어요. 뭐 뇌물당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먼당 이래갖고 서로 그냥 막 유치뽕, 정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막 그냥 반장 선거할 때 하는 것 같은 느낌. 막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국힘이나 민주 잘 들으십시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덮칠 거고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겁니다. 역사를 보면 제대로 이런 짓을 하고도 견딘 자가 없어요. 제가 또 어느 정당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말한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질 거다. 너네들이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 안 죽고 아무 염려 없다 말하는데, 수울과 맺은 언약의 협약은 깨질 거다. 재앙이 닥쳐와서 피하지 못하고 당하게 될 거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져서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고,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자,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딴 짓 하지 마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진짜 정말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못 믿겠는 게 많은지. 네. 자, 그래서 여기 2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0절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뭔 말일까요? 네? 뭐요? 제일 불편하죠. 이불이 그리고 작아서 딱 발 못 덮는 거 막, 그죠? 발은 덮었더니 배꼽에 오고 막 이런 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측한 거, 너희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측량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계획이 틀려서 침대가 사람이 다리를 펴지 못하게 되고 이불이 작아 몸을 덮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너네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측량들은 다 잘못된 걸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돌아오려는데 참 끝까지 안 지키죠. 그래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의 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8장에 보면 마지막 21절부터 마지막 아닙니다. 좀 더 있네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산에서 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자, 이 브라심, 기드온 골짜기, 이게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 있는, 그죠?
여기 어디에 나오죠? 제가 기억도 안 나고 저도 뭐 봐서 찾아서 아는 거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첫 번째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그게 브라심산이에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브라심. 그래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주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 네 손에 넘길 거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올라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였더라. 바알 브라심을 번역한즉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혹은 흩으시는 여호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브라심인데 그 지역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브라심에서 블레셋을 흩으신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블레셋이나 바벨론을 흩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을 블라심산에서 싸운 것처럼 싸우길 것이고 너희들을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게 될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골짜기에서 또 싸우잖아요. 전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와 싸우시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와 싸우실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대로 가면 이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만몬신을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드신 분 있을까 봐 안 할게요. 안 하고. 모 교회 아드님이 또 개척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참 뭐 아시나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모 유명한 서초동 교회 아드님이 그 옆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말이 많던데 어쨌든 뭐 교회 개척교회 하는 게 문제겠습니까만 뭐 반드시 둘 중에 하나겠죠. 큰 교회를 져주든가 아니면 물려받든가 뭐 이런 걸 텐데 그게 저는 뭐 나쁘다 좋다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중요하지?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목사나 아니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자꾸 그런 장소나 막 이런 데를 이렇게 왜 중요하지? 그냥 뭐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 가면 되지 이걸 막 왜 때로 모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 그래요. 다행이시네요. 세상과 담싸고 그냥 주님만.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놈에게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리고 경고할 때 비웃는 그 아까 비웃는 그것들.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될 거고 만군의 주님께서 세상을 면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는데 너희는 그 말을 제대로 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거. 이걸 우리 인간이 하지만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우리가 교배하거나 조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 여기 농사를 지는 분 씨를 만들 수는 없어요. 네.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있는 것에서 변형은 가능하지만 생명을 나는 씨를 만든다?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두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너희가 경작을 하지만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거예요. 아까 이거 읽었죠? 네. 자,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죠? 저는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과 동물이 수컷과 남컷,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처음에. 저는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짐승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경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막 씨를 뭐 만들어서 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지막 말이 뭐예요? 여기에 본문에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밭으로지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 곡식에 굴릴 때도 말바구니 으깨지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지혜보다 훨씬 높다. 훨씬 정확하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라. 그죠? 안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왜 그걸 모르니? 우주를 운행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인정하면서도 자꾸 너는 네가 옳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의지가 앞서니까 이를 그르치는 거다. 그죠?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선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한다? 저는요, 그럴 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르지 않아요. 저는 몰라서 안 했다? 글쎄요. 저는 물론 이런 A가 더 좋을까 B가 더 좋을까, 우리가 뭔가 직장을 정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지는 다 알아요.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 나쁜 일이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좋게 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아니까 계속 설명과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했으니까 뭐, 그냥 잘못한 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고, 내가 그 선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는 건 알고 안 했다는 거죠. 자식을 때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별명을 하죠.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을 땐 때려서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누가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거죠.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8장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한 이유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겠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책임 물으실 거다. 이 말씀이 28장이라면 29장은 아리엘을 향한 징벌을 말씀하세요. 아리엘이 뭐죠? 네, 예루살렘인데 이사야가 쓰는 멸망을 앞둔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리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돼요. 왜냐하면 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도시, 이 단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어쨌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데 벌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사야가 쓴 지명이에요. 아리엘, 하나님의 도성아, 이런 말이에요. 왜 너는 깨닫지 못하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아리엘아, 아리엘아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아리엘아, 아리엘아.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니?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렸던 그 땅아,
이런 거죠.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이거죠. 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치는 거예요. 왜? 더 두면 더 큰 죄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자식을 엄마가 고소하는 일이 있어요. 끝까지 막 지켜주다가 소년원 갔다 오고 또 지켜주다가 이제는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잡아가십시오. 왜요? 그럼 이런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왜? 더 이상은 내가 이 자식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 아리에라. 다윗이 지니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는 돌아오는데 내가 너희를 포위하고 쳐야 되겠다, 이런 거죠. 자,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먼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더 아파하신다. 그죠? 자, 3절.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뺑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를 성을 치겠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죠? 뭐 제가 아는 척하지만 저도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찾아보고 그러니까 알겠지, 그죠?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고요.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공격해요. 자, 보실래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실래요?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뭘 쌓아요? 토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을 토성을 쌓아.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높잖아요. 지금은 다 무너져 있지만 높은 성벽을 치려면 토성을 쌓아서 침략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야가 지금 너의 사면을 둘러싸서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는 말이 열왕기하 25장 2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일을 미리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가시나요? 대충. 자, 그래서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다. 너의 말소리가 너가 쓰러진 먼지바닥에 나는 개미 소리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쭝얼거리는 소리가 같을 것이다. 그때는 네가 그냥 찍소리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찍소리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말한 것들이 다 무너졌을 테니까. 자,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곁처럼 흩날릴 것이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개정기억이 오히려 이건 이해하기가 편해요. 읽으실 때 이런 거예요. 너희를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뜨리겠지만 바벨론도 마치 흩날리는 곁처럼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멸하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 이 말을 앞에서도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27장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바벨론과 아스리아는 멸망하여 흔적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29장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먼지처럼 휘말리게 되고 징벌을 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보면 아리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못 알아먹니? 이런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니? 귀가 있는데 왜 못 듣니? 막 이런 거예요. 자, 보실까요? 아리엘이 치는 모든 나라와 나라의 무리와 그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와서 옷처럼 헛수고할 것이다. 아까 말한 연장선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결코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건데 너희는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멸망에 관한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주님께서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선교자를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 얼굴을 가려 눈을 못 보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봐 그런데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걸까요? 막 너무 신실하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나고처럼 잠드는 영이 들어서 못 보게 하시고 막 하나님의 선기자로 너희들을 못 보게 하셔서 막 얼굴을 가리고 막 못 보시게 하신 걸까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뒤에 보면은 11절에 너희가 두루마리를 의식한 사람의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못 보시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이 뒤에 읽어보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11절 보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나를 믿는 자가 없으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잖아요. 내가 저희들이 이제 못 듣게 할 거고 내가 저희들이 보지 못하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하니까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렇게까지 거절하고 듣지 않아? 야 내가 진짜 저들 눈을 가려버려서 못 보게 할 거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다음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진짜 경외하고 믿는다면 왜 내 말을 청종하지 않니? 왜 내가 말하는 걸 눈을 열어보지 않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반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이 눈을 막아서 못 봤는데 왜 하나님이 징벌을 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학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네. 저도 저희 딸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공부하지 마. 그래 내가 너 공부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뭐 이런 거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 왜 네가 모르니 막 이런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뭐 교회 안 와? 뭐라 그래요? 그래 교회 오지 마. 나 너 오는 거 싫어. 막 이러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야. 아, 잘 됐네. 아빠가 오지 말라 그랬어. 이게 아니잖아요. 너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자꾸 막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문학적인 게 있고 성경 안에 역사적인 게 있고 여기 안에는 정치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냥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알려고 하면 제대로 안 되고 아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저 진짜 제 친구한테 물어서 전화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뭔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제가 10절 13절이 근데 이 단어가 이런 의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제 친구 김진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철아 이게 왜 궁금하니?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 이거 안 궁금해한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막 찾아야 되니까 본인도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 때문에 찾아보고 막 이래서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들은 거니까 전 또 정확히 또 레퍼런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이 얼마나 돌아오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니네 눈에 문을 막아버려서 못 보게 할 거다. 막 이 말은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죠.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 못 보게 하시고서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말 반어적인 표현이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 여지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사로보니게 여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왜 주니? 자식들 줘야지.
개한테 왜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이거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이 말이면 그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먹고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야 너 오해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 말은 반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9장 재밌어요. 저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한참 봤는데, 자, 29장에 여기서부터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해요.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진다. 이걸 또 다시 풀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흉내만 내는 거다.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백성을 놀라게 할 텐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없애버릴 거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이 사라지게 할 거고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다시 할 거다. 자, 이 쉽게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아까 제사장이 그런 말이잖아요. 이사야야, 너 나한테 그렇게 떠들지 마. 짜브, 라짜브, 카브, 라카브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야, 어디를 가르치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야. 우리 제사장이야. 이런 거잖아요. 제사장이야. 어디다가 떠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 자를 지혜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지혜는 지금 하나님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시온의 틀에 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지혜가 아니라 너네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지혜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이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기억나는 로마서 10장 10절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0장 이건 뭐 쉽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저는 유일하게 외우는 게 몇 개 없지만 제가 여기 써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요. 너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막 믿는 척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으로는 나를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 그 말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 둘이 뭐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고백한다는 걸 좀 더 확장하면 뭐가 될까요? 좀 더 확장한다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겉으로 잘 믿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 주님을 위해 새벽 저녁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는 면 이러면서 저 사람을 몰라서 그래 막 이런 거 있죠. 이건 저는 정확히 말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하는 거지. 내 행위와 우리가 하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는 않아. 그런데 입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해. 그건 겉으로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 안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전쟁을 치려면 안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진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해야 되고 제가 7월호에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아서 칼럼을 쓸 때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16년 동안 일이 많았지만 결론은 하나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겉으로 아무리 예언을 하고 뭐 열심을 내고 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진짜 빙수레가 된다. 제가 지금 16년 목회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떠들던 사람,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 은사를 찾던 사람들은 결국은 안 남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남아요. 저는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서 나쁜 사람 이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배우는 건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예전을 가르치고 교회에서의 활동을 가르치고 은사를 가르치고 방언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뭐 이거 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천국 가면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뭐 오래전에 부탁받은 건데 세미나를 열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었어요. 2번. 왜냐하면 주제가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란 이래가지고 특강을 해달래요. 교회 직분자들을.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못 만들고 있다. 못하겠다. 근데 그 실패한 얘기를 해도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제로 삼은 게 2가지예요. 딱 2가지인데 이 2번을 강의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중요하다. 2번째, 사랑이 남는다. 저는 이 2가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잘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중요하고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2가지가 교회에 받쳐지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을 따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요. 근데 저는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겉으로 입으로 막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긴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소망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노동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말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행위, work, 사랑의 노동, labor,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래서 이 뒤에는 뭐냐면요,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사야가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요 표현은 아마 여러분이 잘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왜 토기장이가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왜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이런 거예요. 재밌어요. 그들은 매사를 뒤집어 생각한다. 이런 거죠. 진흙이 옹기를 만드는 사람, 옹기장이를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 뭐냐면 진흙이 옹기장이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 만들었어? 2번째, 야, 저 인간은 나를 이렇게 만들 만한 기술이 없어. 내 말로 표현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야, 그가 나를 만들었어? 야,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 뭘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그죠? 근데 여기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 야, 진흙이 만든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니라는 거예요. 말이 되니? 예. 그건 뒤집어서 생각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창조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내가 거기 합당하게 사는 게 맞지. 네가 창조자가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시비를 거는 건 네가 창조물로서의 해야 될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뭐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걸 생각하자고.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남유다가 멸망 앞에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망하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까지 몰았어요. 우리를 따지지 말고 그 전에 너희가 어느 죄로 인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를 너희가 돌아보는 게 맞지. 왜 하나님이라고 질문하는 건 틀린 말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리고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못해요. 밀림이 어떻게 기름진 밭으로 바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말 예레미야 있잖아요.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
자, 그날이 오면, 이제 이사의 주제입니다. 항상 그날이 오면 나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듣지 못한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고, 야, 아까 뭐라 그랬죠? 지혜로운 자가 이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미련한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거예요. 똑똑하다는 자들이, 지혜롭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들이 오히려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고, 19절,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은 끝장날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죠? 그날이 오면.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자, 이게 누구예요? 포악한 자들. 끝장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종류의 사람이다. 제가 정리한 것만 볼게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검찰들이 몇 명 천국에 갈까? 뭐 이런 생각 가끔 해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라. 둘째,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지 마라.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타인의 권리를 짓밟지 마라.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끝장이 날 것이다. 이게 29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사람, 혹은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눈을 가리시게 될 거고, 이들이 끝장이 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의 날이고 남은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29장까지, 네, 28장 29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이 받은 말씀을 또 하루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샬롬.